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27절까지 있겠습니다. 15절부터 이 말씀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15절부터 27절까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팔복과 함께 산상수훈 안에 팔복이죠. 그래서 항상 펴서 읽으시고 그런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버림받을 거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던 자들을 24절부터 27절까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고 또 그렇게도 부연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걸로 끝내고 행하지 않는, 즉 순종하지 않는 멸망받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첫 번째는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그 어린아이는 작은 자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스스로를 막 낮추려고 자고 하기 때문에 낮추려고 해야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냥 그 자체가 낮은 자고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작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원래 세 번째가 지난주 금요일인데 오늘 세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상급뿐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영은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나서 지금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죽으면 상급은 없지만 가서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바로 죽었으니까. 그건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남겨두신 이유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은 너무도 여러 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특히 청년 때 죄를 제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회개하고 딱 회개하는 이 순간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다가 정말 굶어서 안 먹으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에 남아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을 구원의 완성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과 또 아직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그럽니다.
그렇게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데, 또 하나는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세상과 짝게 갖고 세상에 속하라고가 아니라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지 않고는 보내셔봤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됨으로 세상에 보내졌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에 왜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는 오늘도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다 적어봤습니다. 한번. 그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면 그럼 혼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함께 자라는. 혼은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의 열매는 오늘 도대체 열매는 뭘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여러분이 잘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시고 나서 장로에서 말하듯이 거듭나면 다 천국 가.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네? 성령이 왜 거듭나고 나서 우리 안에 힘들게, 우리 안에 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온갖, 아무도 알지 못한 온갖 음란과 탐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열매 맺는 사람으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도 열매 맺는 삶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급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동시에 구원과 상급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또 어떤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상급에 대한 말씀은 좀 느슨하잖아요, 이게. 근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협박하시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상급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이니까.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어요. 이게 상급의 부분으로 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영의 세계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말로, 이 세상의 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으로 듣고 영의 세계에서 이것이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영이 깨어납니다. 잠자는 혼이 깨어납니다. 예수님은 이게 열매 맺는 삶이 구원과 동시에 상급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그 앞이 마태복음 3장입니다. 한번 다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뭔가 심판이죠. 여러분, 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도 이미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지 않았지만 빛으로 나오지 않는,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자들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그래서 여기서 임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언제라도 도끼를 좀 무서운 말이지만 도끼를 왜 나무 뿌리에다 놓을까요? 언제도 치려고, 그렇죠?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고. 굉장히 좀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닌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다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주를 누구보다도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목마르게 찾아다니면서 막 주님이 어디 계신가 막 이래야 돼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니까. 안 그러면 지옥으로 던져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 훨씬 더 많습니다. 다수예요. 아무리 이 종말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이 종말에 천사들 다 풀고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붕이 일어나고 해도 많이 해도 10억일 겁니다. 그럼 지금 75억을 육박하는데 7분의 1만 겨우 구원합니다. 다수예요. 반도 아니에요. 반이 뭐 3분의 1도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았느냐. 그 말씀을 해석해 놓으신 게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위에 놓여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그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나는 심판받을 대상이가 믿는다고 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론은 그겁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너는 또 열매를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근데 나쁜 열매를 맺죠. 그래서 나쁜 열매는 성경은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가시와 엉겅퀴예요. 가시와 엉겅퀴. 계속해서 가시를 말해요. 가시. 여러분 가시는 뭡니까? 채소입니까 가시가? 못 먹습니다. 가시는 사람을 오히려 찌릅니다. 농부가 밭을 갈았어요. 근데 이 밭이 씨를 뿌렸으면 채소를 내야 돼.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채소를 내면 사람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뭘 냅니까? 가시를 내요. 그럼 농부를 막 찌르는 거예요. 가시가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을 받은 것을 말씀입니다. 그거는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그래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주님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 있고 빛이 세상에 왔으니 그럼 정죄가 있어야 심판을 받죠. 그 정죄가 뭡니까? 빛이 왔는데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에 있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가끔씩 성경을 읽잖아요. 저는 왜 이 부분을 많이 읽게 되게요. 성경교육도 그래갖고 자꾸 이제 마태복음부터 하는 거야. 신약 마태복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3장부터 심각해. 이미 도끼가 나무인데 너무나 이게 가슴에 철렁철렁해갖고 그래도 성경을 끝까지 못 읽어요. 영역이 딸려서 그래요. 그런 도끼가 이제 앞으로 꽂힐 것이다가 이미 도끼가 나무끼리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열리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세 번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는 것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드렸어요.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또 처음에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에슬레의 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도대체 무슨 의가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렇다고 비교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다 보세요. 마태복음 3장에서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 돼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까지 돌이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또 거짓말하고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견고한 죄들은요 잘 끊어지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사람 성품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20살만 돼도 성품이 다 완성이 벌써 자기 성품이 다 되잖아요. 그런 그 완성된 성품들이 완성됐다고 하면 좋은 것으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죄성이 성품이 된 거죠. 우리 안에 죄성이 성품이 됐잖아요. 그런 성품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나가서 계속해서 돌이켜야 돼요.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혼날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절대 안 됩니다. 종교 자들을 포함,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 또 풍신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고도 지금은 남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보고 아 주님의 성품을 보고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진짜 종교생활이 아니라 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요한 웨슬레이의 설교를 인용해서 들었지만 네? 정말 정직하게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오늘날은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령이 별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외쳐야 됩니다. 그래도.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와서 그냥 뭐하나 이렇게 보고 아니면 하속들을 시켜갖고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네? 박과 해안가 근처에 11절을 외식하면서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낙타를 삼켜버려요. 흙을 확 삼켜버려요. 그리고 남의 복이에요. 남의 복이에요. 그러면서 나름 또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스스로를 믿는 그들을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누가 보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다. 그럽니까? 그런 상태는 너무 비일비재해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실체의 세계를 못 보고 말씀의 세계도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지 못한 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종교생활을 절대 바뀌어지지 않을 그 종교생활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받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이켜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께 지금은 나가야 될 그 마지막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 쏘리만 하든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을 열매로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럼 뭘까요? 죄에서 돌이켜서 그 약점과 그 실수와 그 반복되는 그 죄성을 버리고 거기서 돌이켜서 진리에 따르는 삶을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점점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슬퍼요. 진짜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심지어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내가 아들들에게 읽었는데 우리 아들들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런데 아들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아를 부인하기 위해서 피 흘리게 싸워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도 그렇게 할 것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3절에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은 월식하는 자들인데 속에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어요. 이거 지금 거짓 선지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예를 든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 중에 있는데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어. 근데 속으로는 노력하는 이리가 있어. 우리를 향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같은 자들이. 예?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고 이거는 멸망받을 죄악이라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 선지자가 예로 든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근데 그들은 보니까 그가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봐. 의식을 하니까. 근데 속에는
노력하는 일의가 있어. 탐심과 이기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마태복음 23장에서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돈을 좋아하는 자들. 예? 그들인데 예수님은 그럼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냐 그랬어요. 열매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은 그들의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나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겠죠. 그죠? 또 마음과 그 마음 속에서 행동, 그 흘러나오는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 우리가 금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걸 나눴습니다. 그 케빈 목사님이 죽었어요. 이 일을 좀 사람 일을 뽑으려고 마치려는데 죽었어요. 그래갖고 영이 그 주님께 인도함 받아서 그 제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여러분이 꼭 그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도 말이나 태도나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딱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그걸 가지고 또 삶의 모습,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탐욕이 있는 사람은 탐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탐욕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인지, 이것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열매가 그 사람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사람이에요. 열매가 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에 좀 놀라고 좀 더 충격을 받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우리의 태도를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지만 속에는 탐욕에 가득한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시가 있는 나무, 또 엉겅퀴가 있는 나무, 가시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겠느냐. 거기 그래서 그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18절이구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맺겠느냐. 이거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연법칙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는 겁니다.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엉겅퀴는 그냥 엉겅퀴일 뿐이에요. 정자가 그래요. 네? 그래서 그 18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해요. 심지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3장 10절과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이 동일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아름다운 열매는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무슨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도 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게 16절에도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또 20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그가 그런 거고, 악한 열매를 맺으면, 악한 열매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들은 심판에 가깝다고. 또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 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설정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참 포도나무.
그런데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거는 여러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해요. 붙어 있어요. 심지어 붙어 있기까지 합니다. 그 믿음으로 지체가 돼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는다고 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무슨 다른 해석을 여기다가 붙여갖고 부연 설명을 하고 뭐 이때는 이래서 이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누구든지 내게 붙어 있지만 그런 소리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게 뭔가 가지가 죽어 있는 상태죠. 그런 가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가지를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농부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가지치기 한다는 겁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또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열매를 맺는 삶을 더 부연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져야 될 것을 말씀입니다. 이거는 가지를 친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뭐 꽃길을 가면서 그냥 안에 뭐 그리고 막 잘 될 것만 꿈꾸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죄와 끊임없이 피를 싸워야 됩니다. 나는 그냥 성인이 아니잖아요. 성인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죄와 싸우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신부들이요 용서의 군인이요 군인 뭘 신었습니까? 군인의 장화를 신었어요. 흔히 구조 장화 같은 거 신고 다니잖아요. 군인들 신고. 세상 얼마나 무거운지. 얘는 이거를 신고 다니면서 또 살이 빠지겠다 싶을 정도. 여러분 군인의 그 장화는 그것은 무기이기도 할 겁니다. 그걸 한번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싶어요. 근데 아가서에 보니까 신부들이요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한데 또 뭡니까? 얼마나 영적 싸움을 시원하게 싸웠는지 군인이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싸웁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붙어있는 가지이기는 하지만 즉 신자이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에서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신자에게 필요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협박하거나 위협하려고 하시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호한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마땅하게 들어야 됩니다. 마땅하게.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없을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전파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했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어요. 네? 오늘 너무나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말씀을 외쳐야 할 때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이렇게까지 구원에 있어서 단호한 말씀을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다 아는 말씀인데 이게 심령에 새겨갖고 이게 영의 말씀이 되지 않잖아요. 혼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세상이 자꾸 내주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굳어져. 세상에서 받은 것들도 굳어져 갖고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버려요. 존재가. 그래서 계속 절대 내어주지 않으려고 사탄에게. 우리의 거룩함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죄와 피흘기까지 싸우고 징계를 받고 주님께 연단을 받아서 저는 다리를 고치고 구부러진 다리를 고치고 그럼 다리가 절면 길을 절면서 가잖아요. 고든 길을 못 가잖아요.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잖아요. 13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오늘날 마땅하게 듣고 인정해서 받아들이고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봐야 돼요. 나를 어린아이같이 돌이켜는 거야. 낮은 자리가. 나를 작은 자로 취급하는 거야. 자꾸. 까먹잖아요. 우리 본성대로 살기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성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돼요? 사고라는 걸 스스로 읊어서 내가 낮추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 말씀입니다. 스스로 겸비해야 돼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마른 가지가 되지 않고 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것은요, 왜 사람이라고 하지 아세요? 거기 직분도 소용없어. 목사든지 장로든지 뭐 전도사든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이것도 소용없어. 심지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열매를 지금 삶에서 맺고 있는가,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그 열매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그래서 사람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됨을 말씀하셨어요. 또한 9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열매 맺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많은 설정을 우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 설정을 해놓으셨어요. 물론 이제 비유지만. 그래서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을 9절에서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이런 부분은 여러 번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가지를 다 쳐버리셔. 어떤 분은 심지어 나무들 뽑아버리셔. 뿌리가, 그래서 뿌리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 있으려면 그러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도 거하지만 사랑 안에 거해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사랑 안에 거하라고 제가 여러 번 이거 원리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무슨 성경을 읽고 막 가르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말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동일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그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10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갑자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만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을 받는 거겠죠. 그죠? 사랑 안에 거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죠. 이것은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 안에 있으므로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을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십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면 이것을 요거만 똑 따갖고 사람들이 뭐라고 행위 구원이야 어쩌고 저쩌고 떠듭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계명 안에 있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대로 사랑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그랬죠. 초입에 열매를 맺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상급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상급을 받는 거라면 사람들이 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3장과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확인을 하고 또 히브리서도 또 6장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 안에 거하든지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나요? 계명을 단순히 율법적으로 지키자 마냐 이렇게 따지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는 계명을 지킬 수 없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사랑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일까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야 사랑을 받아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내 계명은 너무나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이 뭘까요? 나를 미워하고 영적인 공격을 해대고 싫어해요. 그러면서 뒤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움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교회 세리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입에 거품을 밀고 난리를 볼 때 세리도 이 정도는 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우리가 아무 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 삶을 살려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 삶을 삶으로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데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 외식하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의 거기 스피릿에 담겨있는 게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식을 위해서도요. 영이 아니면 희생적으로 기도하기 안 돼요.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또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서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더욱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이것이 그러므로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여기다가 무슨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 계명이란 바로 12절에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12절 이하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에 너희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곧 나의 친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명령이다. 명령이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까지 가야 그 명령을 온전히 그 계명인 명령을 행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또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또 8절에서는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리스도와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친구니까. 그래서 여기서 친구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어두운 상태에 있을까요? 종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종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죠. 또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열매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친구라 했노니 그러면 친구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직분자라고, 목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얘기합니까? 친구에게. 어떻게 해서 친구가 됐어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근데 어떻게 열매 맺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얼마나 원수가 소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믿을 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도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원수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버금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보면 다 산상수훈 같아요. 다 팔복 같아요. 근데 이것이 산상수훈이 구원과 상급을 받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자마자 팔복을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초입에 있어요. 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가서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맨날 예정 가지고 맨날 난리부리고 장로교가 싸우지만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택하시고 나서 칭의를 입고 나서 성화되어 열매 맺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성화되어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때 영광스러워져요. 그래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고 제자가 됩니다. 제자.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은 16절에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열매를 있게 하시려고. 그럼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열매 맺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고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최고의 절정의 십자가의 도가 원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정도가 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가진 뜻이에요. 마음속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될 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서 열매가 있어요. 근데 계속 이것을 못 맺어. 그리고 성격이 계속 성품이 막 다시 엉겅퀴를 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 하는지 계속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동일한 말씀이 또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3장 21절부터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 1, 2, 3, 4,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똑같겠지만 그러면 바울의 서신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22절에 보니까 무엇인지 구한 것을 그에게 받나니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아까 그랬죠.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그러므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똑같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똑같은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과 그의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23절에도 친절하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열매를 맺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 연구해서 하고 계십니다. 즉 행함과 그런데 이제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데 여기 또 그 위에 보니까 18절에 이제 사랑을 쭉 얘기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고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 이러면서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행함도 중요하지만 진실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행위 구원으로 가지 않는 것을 진실함이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위 구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자랑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근데 이게 상급하고만 연결되면 저도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제 책임이 있잖아요. 전하는 자로서 제가. 이게 상급만이 아니고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열매 맺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다고 하고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하나님이 아예 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농부를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가지치기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 너무 사랑이 없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몇 살인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때까지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여태까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는가, 내 안에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이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혼의 구원이 일어나서 혼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겁니다. 자기 부인에서. 그래서 영원히 구원 얻는 데까지 혼이 자라는 거. 그렇게까지 자라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주신 거예요. 아,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갖고 옛날에. 아니 내가 눈만 뜨면 젊었을 때 맨날 죄를 짓는 것 같고 다 행위로 안 짓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짓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 뭐 죽고 싶다 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나를 이때 이렇게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죄 짓는 게 너무 징글징글하게 싫어갖고 회개하는 것도 너무 한심해. 내가 너무너무 한심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만 붙잡고 있었어요. 죽음으로 사는 것을 몰랐어요. 왜 이 세상에 요한복음 17장에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라고, 부르심을 받으라고.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거구나.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서 1장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로 깨끗해지고 연단을 받고, 연단도 받잖아요. 다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아질 혼이잖아. 다 이 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나라고 하는 자아는 뭡니까? 혼입니다. 내 혼. 네? 지정의가 있는 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인격의 이 지정의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와서 나를 혼을 죽이고 변형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소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화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계명을 지키므로 사망에서 생명에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계명이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되이 하라는 겁니다. 진실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가라는 겁니다. 요새 이거 전 설교가 여러분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결국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목표로 해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뭐에 속한 줄 안다고요? 진리에 속한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실되이 사랑하고 사랑하려면 진짜 고통이 느껴져요. 여러분 긍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조금 이렇게 무슨 이영애가 막 1억씩 기부하는 그런 많은 돈을 냈는데도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인지 그건 몰라. 영혼으로 사랑해. 돈이 너무 많아갖고. 그러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줘도 사랑이 아닌 게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한 하나님이 받은 사랑 안에서 나온 그 사랑을 여기서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사랑인지 몰라요.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대면해 보셨어요? 그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그것이 그 맛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괴로워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좀 어떤 사람 좀 착한 사람이 있어.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영입니다. 영. 이 성품이 내 심령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와 거룩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요한에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50년 믿어도 눈을 못 떠. 근데 그때 비로소 눈을 뜨는 겁니다. 이 거룩이 뭔지, 진리가 뭔지, 의가 뭔지. 그래서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아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뭡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진리에 속한 일을 뭘로 한다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진실하고 행하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말씀을 2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어요. 여기 아까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3장 14절에 21절에 참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니 이겁니다. 꺼리낌입니다.
어떻게 할 때 꺼리낌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빛 가운데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는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너무 자세하게 이걸 그런 초점을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걸 보지 않으니까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제 눈이 떠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서 이걸 볼 때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빼놓지 않고 늘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내가 그런가 내려가서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속지 말아야 돼. 너 자신 속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를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꺼리낌이 있는 거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왜 갈 곳을 알지 못할까요? 그의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어둠인데 이 어둠이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둠에 있지는 않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똑같은 말씀 에베소서에서 갖고 있어요. 빛의 영광을 말씀.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특별히 요한복음 15장과 요한일서에서 특별히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주의해서만 읽어도 알 수 있어요. 열매 맺는 삶이 뭐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마음만이 아니고 실천적인 사랑.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원수 사랑까지를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물론 신문받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지 않은 열매인데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그래서 여러분으로 바꾸도록 잘 나와 싸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의 자아를 혼의 자아를 이 거듭나지 않은 우리 혼의 자아를 십자가에 늘 못 박아야 돼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타락한 자들이 7절에 누굽니까? 땅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은 누굽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말해요. 이 심령이 계속 비를 흡수해서 그 밭을 가는 지금 밭을 가는 분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농부입니다. 아버지, 하늘아버지죠. 이 박하는 자들에게 이 자연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쓰기에 합당한 뭘 내야 됩니까? 채소를 내야 되는데 뭐를 내면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습니다. 만일 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가 닿고 버림받고 저주받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어쩔 수 없지 뭐. 다 아닙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는 삶은 상급뿐 아니라 구원과도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성경이 다 그렇다는 거 아세요? 단순히 구원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순히 상급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과 상급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러잖아요. 저는 달란트를 그냥 뭐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그 달란트 받은 걸로만 그런 비유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나중에 보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기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게으른 자들 뭐랍니까? 이들을 묶어라. 네? 묶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달란트들이 있어요. 이 부르심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계속 땅에 묻고 있어.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묻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땅에 묻고 있어. 그럼 주님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때, 계산하실 때가 심판할 때 아니겠어요? 그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너가 왜 묻어뒀니? 은행에 맡겨갖고 이자라도 받지? 뭐 그런 말씀 거기 있잖아요. 응?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를 묶어라. 그리고 바깥 없는 데 던져버려. 네? 그게 그냥 상금 말씀이에요. 물론 받은 자는 다 관리해갖고 이익을 남겼어요. 네? 이 부르심 온전히 잃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받은 것을 더 받아. 네? 이 사람에게 빼앗아서 그에게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비유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급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상급에 대한 말씀들은 다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을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또 똑같이 말합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서 그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 16절에 보니까 엉겅퀴 가시를 낸다. 똑같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것이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야 돼요. 저거 너무 어려워. 하나님 듣기 싫어. 그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저 말씀을 듣기 너무나 마땅한 존재예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에 어떻게 해요? 새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 심겨진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거울 보고 자기 모습을 뒤돌아서면서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유하는 율법을 해서 행하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야고보서로 똑같은 말씀. 요한복음 똑같고, 요한일서 똑같고, 예? 마태복음 똑같고,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 똑같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얻어서 행함으로,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완성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악한 혼이 변화되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열매 맺지 못하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가지가 버려질 것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열매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엄청 지금 빨리.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열매가 바로 이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물론 외적인 열매도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마음에서 맺혀지고 나서 행동으로 바깥으로 이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행함이 그런 척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외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퉈서는 안 됩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맨날 슬프고 우울하게 있어서는 안 돼요. 희락의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울한 것을 자기의 성품화 시켜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분을 내요. 화평케 해야 됩니다.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하려면 자비하지 않고는 화평할 수 없어요. 네?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죠. 양성, 굉장히 수명을 말합니다. 바보같을 정도로 어린아이 같은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야 양선할 수 있어요. 양선과 충성과, 요즘 참 우리가 뭔 얘기잖아요. 이런 거 교회하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요즘 사람같이 싸나운 전혀 없습니다. 온유하잖아요. 온유와 절제가 항상 같은가요? 온유 옆에 절제가 따라다녀요. 온유 옆에 겸손도 따라다니지만 온유 옆에 절제도 따라다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좋지 않은 면들. 가시와 엉겅퀴는 정욕과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거예요. 그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자아를 부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본의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상급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즉,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이 되게 합니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가는 사람들이 부패할 리가 없고 그리스도의 신분으로서 누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분으로서 다 딜림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매로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이 부분만 이사야서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또 따로 얘기합니다. 다 여러분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5장은 5장 1절은 포도원 노래가 나오죠. 그럼 거기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포도원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잠깐 간단하게 조금 읽어보면 이 포도원 노래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우리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 있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이 농부의 노력이 굉장하죠. 돌을 파갖고 다 이 옥토를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팠어요. 이제 때가 돼서 열매를 맺으면 술즙을 짜려고. 좋은 포도 열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농부가 당연히 그러죠. 돈을 얼마나 많이 들였어요. 희생을 얼마나 했어요. 농부가. 뭘 얻으려고. 농부가 이걸 얻는 건 탐욕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 이치예요. 농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나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들포도를 맺어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거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포도 같은 사람들이야.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돌감람나무를 했어요. 특히 이방인들. 물론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더 할 게 내가 뭐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구원을 위해서 너의 그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도 보내주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이고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여러분,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들짐승들이 와서 들포도를 다 먹어치울 겁니다. 숫대밭을 만들 겁니다. 나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속이요 막 들들들들 두려워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포도원을 그냥 버려버리시겠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짓밟혔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담을 헐어 울타리를 걷어 힘을 당하게 하면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당연한 때가 있어요. 초신자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으면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그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울타리가 없어갖고 사탄이 얼마나 와서 우리의 삶을 짓밟아버렸어요.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가 농부가 열매를 못 거둘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짓밟힘을 당하자는 원수들에 의해서 열매를 못 얻으니까. 그럼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 담을 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 이사야서 5장 말씀이 바로 6장으로 이어지면서 이사야가 하늘에서 하늘 천상회의가 열려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나중에 입술을 이제 화로에 핀 수술을 이제 지진 다음에 날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돌이키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셔요.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이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안 돌이키니까 보더니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 5장에서 지금 동일하게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게 찔레와 가시가 날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6장하고 마태복음 7장하고 똑같은 거야.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찔레입니다.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할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비가 안 오는 곳일수록 가시가 찔레가 더 생명력이 엄청 좋아요. 우른 마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있도다. 이런 똑같은 말씀을 그 다음에 에레미야 2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순전한 참 종자, 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이방 포도나무, 이방인들과 어찌 그렇게 하나님 없는 백성과 같이 사는 거예요. 말씀 없는 백성과 같이.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우상숭배가 제 자녀권 어떻게 되죠? 우상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사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면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냐. 불자리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말을 알 것입니다.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이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낙이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거나 훌떡거림 같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않냐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채워야 버선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길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지 그를 따라가려니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패역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을 알고 열매를 맺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며 그리고 친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했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상급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 알고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말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가슴에 새기고 회개하고 또 꺼집어내서 계속 묵상하고 그런 삶을 이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사오니 이것이 단순히 상급만이 아니라